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엘하 19장 3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게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선택,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그런 걸 이제 선택하겠죠. 우리 자녀들은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진학과 취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그것을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단순히 좋은 선택보다 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요? 은혜로운 선택. 그래서 좋은 선택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지만 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르실레. 시작. 바르실레. 예.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에 조건 없이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17장 27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29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아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짐상과 대하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그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이죠. 예, 이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 같이 참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줬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였다라는 거죠. 바르실레가 그런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딱 보면은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바르실레였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걸 선택하는가. 이 사람들이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윗을 선택할지 압살롬을 선택해야 될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있는 것만 선택하고 이득만 선택하면 이제 다윗은 지는 별이고 이제 압살롬은 뜨는 해야 그 압살롬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르실레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딱 선택하면서 다윗에게 딱 극진하게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딱 대주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건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은혜를 갚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강철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강철심장.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80세예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기르앗의 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32절로 오늘 본문 다시 와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이 공궤란 뜻이 뭐냐면 윗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는 사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8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수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80세면 장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르실레도 80이 되도록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부자였대.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건 왕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나이도 장수하게 하셔서 물질도 줬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신만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준 사람, 그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왕권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모든 걸 다 회복시키려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다윗도 바르실레한테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바르실레한테 갚아주려고 나랑 같이 평생 같이 한번 살면 안 되겠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이 이제 공개해 주겠다. 너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리라. 다윗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이렇게 서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받았으면 꼭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베풀 게 없으면 기도라도 꼭 하고 받은 음식이 있으면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꼭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로운 거거든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도 왕을 대접하고 그리고 다윗도 그 은혜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은혜를 기억해 주는 게 가장 좋겠어요? 받은 사람이 은혜를 기억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예, 가장 큰 은혜.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떠나도 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룻이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잖아요. 받은 베푼 은혜가 받은 은혜가 베푼 은혜가 되고 베푼 은혜가 받은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남성교회인데 남성교회가 은혜가 넘치니까 그 남성교회가 계속 부흥해가지고 그 남성교회 자체가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한 교회요 교회.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거기 남성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면은 그냥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아멘도 크게 하고 그냥 막 부흥회 같아 부흥회 같아. 근데 거기 한 선교회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 망하니까 이제 여러분 사업하고 망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 남성교회 100명이 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막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한 명씩 도와주고 몸이 망가지면 그 중에 의사가 있으면 병도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거기 회사에 대기업 회사의 회장도 있으니까 크게 물질도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한 사람을 망한 그분을.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선교회도 그렇게 부흥되게 해야 돼. 속계도 그렇게 부흥을 꿈꿔야 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돼야 되니 이기적으로 그냥 욕심만 부리고 자기만 챙기고 그러면 교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속계도 그렇고 부흥이 안 돼요. 누군가는 바르실레 같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공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흘러가서 그게 다시 나한테 오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훗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섬긴 것이 전부 나를 위한 은혜로 다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나중에 내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다 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선택은요, 자신의 상황과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바르실라가 너무 고마워서 왕궁으로 초청했잖아요.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자 바르실라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르실라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나이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자, 보세요. 지금 바르실라가 다윗이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서 살래?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좀 여기서 있으니까 지금 같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이미 늙었고 왕궁의 화려한 삶보다 고향에서 내가 생을 마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자기의 상황과 분수를 아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전쟁이 끝난 상황인데 이 80 먹은 노인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다윗과 함께.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할 일은 공개, 그러니까 먹는 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이런 일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다윗이랑 같이 살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분수를 파악한 거죠.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불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내가 다윗왕 당신 따라가서 도움을 되면 좋겠지만 내가 누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왕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권세 누리려고 그러고, 다윗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 3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저는 거기 갈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안 갚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7절 앞부분에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고향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멋지죠? 멋진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그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수를 알고 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 다른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때까지는 신앙의 중심이었거든요. 공동체를 딱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탁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 자기의 분수와 상황을 아는 사람, 이게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산다는 게 자기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바르실레 얼마나 멋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지금 전쟁통에도 지금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름만 탁
막 부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요,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이 멋진 일을 감당해요. 진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욕심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선택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그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바르실레의 다음 세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르실레가 이제 37절 뒷부분에서 자신의 왕궁으로 가는, 자기가 다윗을 따라서 왕궁으로 가는 대신에 자기 아들 기맘을 어제 이제 이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맘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김함이라고 하니까 김씨니까 그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학자들은 바르실레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들을 추천한 거예요, 다윗에게. 자, 그러면서 37절 통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참,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실레를 너무나 예쁘게 보고 좋게 봐서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갈래?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저는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해야 될 일은 여기입니다. 제 조상의 묘를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여기 딱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말이. 그게 다윗의 마음이 딱 이렇게 열리면서, 그런데 저한테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을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대를 다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기맘이 바실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게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나님과 만나서 연결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그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부모에게 자녀가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게 가장 큰 효도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은 회개예요. 회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다. 여러분, 진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진짜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 바르실레가 그 마지막 순간에 왕이여 우리에게 선물을 엄청 주시옵소서. 나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엄청난 직분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자기는 안 가요. 자기는 안 가고 대신에 제 아들 기맘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신앙에 연결시켜 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의 자손 기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38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냥 그래 너 참 대단하다. 네가 받을 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실레는 늙어서 더 이상 왕을 섬길 수 없었지만 자신이 받을 은혜를 다음 세대인 누구에게? 기맘에게,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마지막 소원이 양지 바른 곳에 묻히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다음 세대 내 자녀 자손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여러분 소원이 돼야 돼요. 이 바실레아처럼 말이죠. 정말 바르실레가지 바실레아가 아니라 이 바르실레가 참 멋진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세대에 계승된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도 다음 세대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재산보다 귀한 유산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그럼 여러분, 은혜의 대물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대물림.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희 아버지 못 배웠고 어머니 못 배웠고 뭐 이렇게 흉을 봐도 저는 변함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시지만 저한테 신앙을 물려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걸로 최고예요. 그냥 최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들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건 믿음이라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르실레. 다시 한번 시작. 바르실레. 부자였기 때문에 이미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욕심 내려놓고 자신의 영광보다 자기 아들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바르실레. 오늘도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바르실레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